6월달 한 달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성령, 이건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신앙은 성령으로 출발한다. 성령 없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찌들린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하여 한 달 동안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그 구절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흩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저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 그들에게 희망적인 그 예언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 나왔었는데, 그것이 70년 후에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죄는 누가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짓습니까? 인생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돌이키는 건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했는데 이 바사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바사 왕 다리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약 5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기원전 538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536년서부터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평탄치가 못하게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죽거리고 또 그 공사에 대해서 많은 방해를 하고 이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공사 기간이 쉬게 되면서 많은 그러한 그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즈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겠네요, 힘들겠네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무슨 얘기냐,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수룹바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축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되어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돌이켰고,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뭐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참
정말 공자 같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얌전한 분인데 암만 전도해도 안 믿어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뭔가 모르게 역사하는 무엇이 있구나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도리가, 그 보혈이 어쩌면 그렇게 잘 믿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참 수수께끼 같은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시작서부터 종지부 찍는 데까지,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도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아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한 번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 치면 글쎄 구약의 아브라함 칠 수 있을 거고요, 다윗왕 칠 수 있을 거고요, 모세님 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그 사람은요 참으로 쪼잔한 사람이었어요. 쫄장부였어요.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도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던, 물론 그런 관계가 누이 관계죠. 그러나 이렇게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예뻐서, 나이가 글쎄 뭐 한 7, 80 된 사람이 예뻐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왕한테 또 아비멜렉 왕에게 정말 뺏길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했던 이런 쫄장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선왕이었습니까? 웬걸요? 성령님의 그 계시를 떠났을 때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자기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일어나서 백성들을 세면서 자기의 부와 강함을 그렇게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2 제자들,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을 보면 훌륭하다라고 하고 싶겠지만 웬 말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나는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 부인하는데 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해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냐면요, 사랑의 힘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왜 세상에서 위대합니까? 왜 힘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오래전에 그 신문에 나오는 그런 컬럼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트럭에 깔렸어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마 다리 정도 그렇게 깔렸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트럭을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들었겠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극도의 극한의 상황에 이르면 자기의 능력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의 힘이 갑자기 솟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어머니에게 있어서 모정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사랑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사랑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세벨을 정말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세벨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든 잘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있어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먹으면 이 세상의 어떤 기구나 조직처럼은 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참 이 사랑의 힘은 굉장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하면 많은 시간을 또 두고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야곱만 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그 형님을 속이고 나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나헬을 위해서 일을 하면, 수고하면 그럼 나헬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나헬을 사랑함으로, 연모함으로 7년을 하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그 외삼촌 라반이 아주 나쁜 그런 사악한 사람이 돼서 속여서 레아를 먼저 집어넣고 또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일을 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벌이는 참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힘, 14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 우리의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골자로 가르쳐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식는단 말이에요. 예, 식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랑, 자녀들의 사랑은 이 본연적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생기냔 말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면서 생겨지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한 실체를 느낄 수 있냔 말이죠. 체험할 수 있냔 말이죠. 그거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사랑. 그 힘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신앙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참 그 목회자의 아내로서 늘 마음속에 힘들어하면서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었는가라고 했던 어떤 사모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현순 사모님이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없어도 기쁘다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수고하면서 즐겁다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 것 주면서 감사하다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대소변 받아내고
흐르는 침 소매로 닦아주며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수고 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인 있으니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한때는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푸념했던 사모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 소크라테스의 죄론이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죄란 없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불량하고 말을 안 듣고 하는데 얘가 장성해서 뭔가 좀 알게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부모님을 잘 공개하고 공경하게 된다. 그런 논리인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무식해서 그런 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 그러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차간에서 소매치기 하는 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은 기차를 통째로 먹는 그런 사기꾼이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깡패짓 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그렇게 감옥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 요렇게 저렇게 해서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 조차도 그런 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없어서 안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영들, 누구의 영? 사탄의 영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로 내 잘못만 자꾸만 꾸짖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힘이 되는 죄의 그 능력이 되는 그 사탄의 그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도 또 왜 많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내가 무슨 정말 바람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불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탄의 영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맨날 회개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능력인데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런 능력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이기신 성령으로 그 사단의 영을 내어쫓지 않고서는요 또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잠언서를 읽다가 어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요 곡식과 어리석은 자를 같이 빻아도 그 어리석음이 빠지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토해낸 것을 먹으면서 또 토해내고 네?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실 주변보다 내 자신을 봐도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게으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그런 그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정해야 될 순간에는 또다시 그 결정을 하며 그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의 그 능력이 되는 사탄의 그 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는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마귀에게 그 영이 뒤집어 씌운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부리는 그 악신에, 사탄이 부리는 그 악의 세력에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마을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용산에서 그 포주 밑에서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포주는 무엇인지 알죠? 창녀촌에서 그분이 깡패였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그 저기 창녀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하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창녀촌에 가서 거기 창녀촌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포주들한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많은 우리한테 전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방 가득 여자들이 가득 찼대요. 그래서 막 전도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웬걸요? 옷을 하나하나씩 다 벗기 시작하더래요. 네가 정말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유혹한다고 다 옷을 빨개 벗더래요. 그 많은 그 창녀촌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겁을 해서 그 자리를 뛰어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에는 장사가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만 이겨요? 예수님만 이겨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누구만 이겨요? 성령님만 이겨요.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에이 너, 내가 장로인데 에이 너. 오히려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더 교만의 영, 사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영의 잘못 악한 영에 씌어져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큰 교회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런 교만의 영 사탄에게 아주 교만하게 넘어가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겠네. 그것이 무엇이 악인 줄을 먼저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자력이 그래도 꽤 좋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서 50년 100년 동안 안 나와도 된대요. 사람이 문제지 그 힘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그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그 에너지도 50년 100년 물속에서 있게 하는데 성령님의 힘은요 영원토록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죠. 아,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목사님에게만 충만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이 성령 충만은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선교사님들이나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냥 뭐 예배당에 출석하면 되는 거지. 그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없이는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곧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인생이므로 마귀에게 이길 수 없는 인생이므로 성령 충만함이 없이 이기신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성령 충만함을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길로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빅터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선택된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신비다. 이들에게는 어떤 성취도 어렵지 않다.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이 관건이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다 성취할 수 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님은 5장 4절 이하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근데 그 뒤에 7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군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면 좋다 하는 뜻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정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명령한 명령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부흥 강사님만, 선교사님만 성령 충만하라?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허목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대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그랜선 피니라고 하는 사람,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껄렁껄렁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나가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모리라고 하는 분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교회가 교회답게 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깨달은 귀한 목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